예, 주일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예, 저번 시간에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거 이제 많이 오해들을 했어요. 거기 원어가 니크네사 해서 쌓다 이렇게 쌓아 올린단 말이죠. 죄를 자꾸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민맨누 계속해서 선택된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그런 뜻인데, 이거를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를 더 받는다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도 오해하고 초대교회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율법이 왜 가입했느냐? 창세기의 사람들도 육의 사람인데 창세기 율법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이 안 됐지, 창세기에는.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요셉까지 창세기 족장들 나오잖아요. 전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회개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회개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게 참 왜 그런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단어가 없다는 말은 지옥 갈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범죄한 것이라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심판받게 되면은 심판받지 않으려고 회개를 하죠. 근데 아담은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범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아파로 티끌모인지 재로 지어진 흙의 사람이다. 땅에 속한 흙의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0절에 나오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래서 아담은 원령의 사람이에요. 원령의 사람. 원래 사람. 그 원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흙의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8절에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러니까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렇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꼭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가시덤불도 안 나고 엉겅퀴도 안 나고, 그럼 뭘 먹고 살았느냐? 생명과를 따먹고 계속 살아요? 그건 아니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많지요. 여기 보시면은 많아요. 그 각종 나무들, 실과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보니까 이제 진짜 실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담은 육의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사람이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가 자라고 그런 게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내용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번역이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3장에 보시면은 가장 이제 오해할 만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 가장 지혜롭다는 말은 좋다는 의미고, 강교하다는 말은 나쁜 의미예요. 근데 나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토칼 알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토칼로인데, 그래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좋게 번역하지 않고 나쁘게,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굶어 죽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여기 선악과도 들어가겠지요? 생명과도 물론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나무 열매가 또 많아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심각한 왜곡된 번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번역이죠.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진리를 몰라게 돼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어요. 영생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영생할 텐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들어오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맞춰야 되니까 3장에 와가지고 나쁘게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나쁘다 선악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이제 몰라야 좋은 거야. 예. 선악을 알면 나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악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소경 상태가 되는 소경 상태.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 장성한 자. 선악을 하나님이 아담이 알까봐. 근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건 나쁜 것이다. 하나님 같이 안 되면 영생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 그 생각만 붙잡고 계속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헬라번역이거든요.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쁘냐? 이 말이에요. 좋은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쭉 이제 보면은, 하나님 같이 완전해져라. 하나님 같이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많아요, 번역이. 그런 내용이. 그럼 그건 또 뭐냐, 이 말이지.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무조건 나쁜 거야. 따먹으면 안 돼. 그 생각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선악과가 신약에 와가지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율법이라는 사실이 이제 연결해서 밝혀질 때에 이 선악과 진리가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지만이 7절에 눈이 밝아져요. 그럼 눈이 밝아진 게 나쁜 것이냐? 좋은 거예요. 왜? 그 전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몰랐으니까. 선악과를 먹고서는 우리가 몸을 벗었네, 벌거벗은 자네. 이거 갖다가 이제 모르니까 육체가 벌거벗었다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흙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흙의 사람. 그러니까 영생 못하는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받은 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면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눈이 밝아지게 하는 과일인데 원어에 보면은 계속 밝아진다고 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계속 깊이 알아야지 계속 밝아져요. 그러면 이제 자아도 잘 죽게 되고 하나님도 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깊이. 그게 좋은 거다 결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가 들어오고 뭐 유전죄가 들어오고 뭐 영혼에 당장 죽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진리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막힌 거죠. 이제 선악과 진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벌거벗은 이제 몸이 드러나니까 이제 창피하다 이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러니까 이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뭐 맞는 줄 알지.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럼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하면 이제 뭐 마귀의 말이다. 성경에 마귀의 말이라고 선악과가 마귀의 말이라고 말한 단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없잖아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나쁘다고 자꾸 이제 몰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 교리를 세우잖아요. 사람이 학설을 진리라고 막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은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진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상태, 육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아담은 원래 원형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뭐 타락하거나 타락하지 않거나 거기 초점 말씀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죽어서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보면은 육의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서 형벌을 받으니까 이제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불신자들 말하는 것은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번역이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되나요? 오래돼갖고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1절에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나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듣고 이제 뭐 타락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이 정말 혼란스러운 번역 내용이 많은 거예요.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선악과가 마귀의 말이다. 따먹으면은 당장 영혼이 죽고 지옥 간다. 그 사람의 학설을 세우려고 번역을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막 그런 말이 나오지. 여자의 우선과 뭐 원수가 되고 이러니까 또 뭐 이게 원시 복음이다 또 뭐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와가 아기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고통이 없이 자식을 낳을 텐데 이렇게 또 설교해요.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에 고통이 없이 낳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자들이 사경을 하면은 그런 해산의 고통인가? 잉태도 고통이지 10개월 동안. 그러면서 말이나 뭐 소나는 뭐 잉태하는 고통이 별로 없다 뭐 말이 많아요. 그건 진짜 짐승이잖아.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이걸 진짜 육적인 자식으로 다 풀이한 거예요. 넌 남편을 사모하고 또 안 맞아요. 하와가 아담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사랑했는가? 성경에 없어요. 이러니까 또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을 또 사모해야 된다고 또 뭐 이렇게 설교하고 전부 다 육적인 번역.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을 낳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잉태하는 고통. 이거 계시록으로 가죠. 계시록 12장. 해본 여자. 우리 봤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진리를 몰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만 좋네요. 여자는 임신해가지고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지. 그 다음에 또 남편도 사모해야 되지.
그 남편은 또 그러면은 그 자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또 다스리래 또. 예.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식이 남존여비 사상. 진리가 아닌 게 전부 다.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왜곡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요. 18절,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다. 창세기 7절에 흙으로 내가 지어진 질그릇이야. 그래서 선악할 때에 선은 선한율법에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인 아담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될 영생 못하는 그러한 흙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선악과 진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악이 나쁘다, 죄를 졌다, 그렇게만 이제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선악할 때 라가 그것이 오래돼갖고 이제 러시아고 아연일 거예요. 이건 머리죠, 머리.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말해요. 이게 뭐냐니까 선한 율법의 토부, 에츠아트 토부 라 그러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나무가 종을 비유하거든요. 종. 사람을 말하잖아, 사람. 네? 참종이냐 거짓종이냐. 선악과 율법의 죽은 종이 이제 거듭난 새 사람 참종으로 사역을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내놓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안 풀어. 그냥 다 사전에는 악이라고만 나오니 한 단어를 파다하게 풀어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악이야, 악. 사전에 보면 나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쭉 있어. 산산이 부서리다, 깨어리다, 부셨다, 뭘다 다 있다니까. 소멸시키다 있어요. 쭉. 그건 몰라, 안 보여. 우리는 보여. 질그릇은 내가 뭐에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에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모르면 율법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으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으니 죄인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 구원받고 싶으면 회개해. 이렇게 되지 않다니까요. 자꾸만 선악과 따먹으면 나쁘다고 이제 이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밝히 보는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까만 안경 끼고 보는 거야. 그냥 성경을 까만 안경 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든지 따먹지 않든지 뭐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네. 원죄가 유전죄가 들어왔네. 그러다가는 뭐 어떻게 18절 19절 뭐 이렇게 오더니 뭐 아담이 왜 회개를 안 하지? 지옥 가고 싶은가? 하나님은 왜 아담하고 회개하라고 왜 안 하지? 회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줘가지고 에덴 동산의 영혼을 살게 할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 말씀 왜 없지요? 선악과 타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19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19절. 창세기 2장 7절하고 창세기 3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담의 정체성이,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그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다. 나를 말한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날 나.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23절이 이제 자 부인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감춰놓으니까 진짜 땅인 줄 알지. 근본된 토지. 아담의 자. 아담은 갈았습니까? 나와요? 안 와요. 그냥 5장에 오니까 그냥 애기 자식 낳고 그러다 죽었다니까? 예,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는 말 없어요. 농사 지었다는 뜻이 없어. 근데 5장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또 목자야, 목자. 그럼 아담은 뭐였느냐? 막 왜 안 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신약에. 예. 내 마음 땅을 갈아엎게 에르브 보케르. 예. 옛사람 죄인 죽은 사람만 악한 자가 잘 죽어. 옛사람 죄인 죽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건너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 자가 죽었다. 뭘 아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하는데 죽긴 뭘 죽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 자가 뭔지를 몰라. 그게 뭐 옛자니 뭐. 옛사람이 옛자래요. 옛자니 세자니 무슨 뭐. 예,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될 수 있는 한 성경의 용어 가지고 하는데 부족할 때에 설명할 때에 그런 단어 표현이 중요한 것이지 뭐 옛자, 세자 뭐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 그냥 막. 성경에 세 사람, 옛 사람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바울이 뭐가 죽었냐면 옛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아 이것이 자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다른 건 거짓말, 거짓 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이제 우리.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 이 세상에 태어난 곳으로 풀어야 된다고. 예? 이 세상에 태어난 곳으로. 그러니까 진짜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나라에 없어요. 예. 환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준 거거든. 예.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할 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한테는. 구속사로.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자아가 날마다 부인돼 죽어야 될 이 마음 땅을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인 나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괴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옛사람들이 죽는 진리를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용념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부인돼 죽는 것이 근본된 토지를 열심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빨리 자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신앙으로 올라가요. 바울처럼. 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거 이제 죄졌다고 생각까지 쫓아내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담을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 천사를 말해요. 두루도는 화영금, 이거는 이제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천사가 줬다 그래요. 모세가 줬는데 사도행전이랑. 그러니까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 이게 천사 사자가 되는데 사자 이코로 천사예요. 계시에 보면은 7개 사자가 천사 사람을 말해. 여기 이제 이게 사람인지 진짜 천사인지 모르겠다라고 꼬불꼬불하게 해놨거든 옛날 번역성경에. 그러면 두루 도는 화연금을 가지고 생명나무에게를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사람이 하잖아. 주의 종이. 그래서 그룹들이 사자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율법의 종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생명나무에게를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영생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못 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 밑에서 종로로서 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율법의 종도 거듭나지 못했고 교인들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 4절의 제목이 거듭나지 못한 종과 교인들은 아직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의 소경이에요. 그냥 옛사람 죄인이 죄 용서받고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대. 그럼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러면 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아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다.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자꾸 말로 속여 보이도 모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소경이라면 소경.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소경, 2장의 진리의 소경, 3장의 진리의 소경이 되면은 4장으로 와갖고는 이제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계열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행위로 다 풀이 하는 거야. 말은 은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6장 1절에서 4절도 이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근본의 토지 가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진리 딱 하나만 알아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막힌다 이 말이에요. 두루 도는 화연금이라는 말은 뭐냐? 두루 돈다는 살아있는 율법을 말해요. 화연금이 율법의 칼이잖아요. 율법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유대인들 광야에서 율법이 율법이 칼로 다 죽이는 겁니다. 두루 돈다는 말은 살아서 율법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죄인이 살아서 역사하는 율법에 죽임 당했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한 죄 때문이거든요. 불신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어. 그래서 나는 불법을 행하는 좋은 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사였고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깨달음만 보는 등을 열어주셔가지고 진리가 다 열려버리니까 내가 율법에 이미 죽임 당해버렸구나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율법에 옛사람 죄인이 이미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을 사람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일절 날마다 죽는 것도 뭐냐? 해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건 옛사람 죄인이 아니지. 흠과 점과 티가 있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구원 받았는데 바울 자신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듭나가지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복음의 종 바울인데 구원 받았는데 날마다 구원 받았는데 죽는 게 뭐냐 이 말이지. 예? 그럼 구원 받아서 죄 짓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왜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신약에도 한 번 구원받은 바울도 죄를 지니까 날마다 죽었네. 아니 죄를 지면 회개하라면서. 예? 뭐야 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백성아 나오라 해서 깨달음을 주면은 그런 교회 못 다녀요. 말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하고 하니까 목사들이 저거 아닌데 저 이상해 뭔가.
이게 제일 자꾸 찾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룹들은 율법의 종, 복음의 종이 되고 두 종류의 종. 예? 두루두루 화형감은 뭐예요? 예, 율법을 지켜라고 하는 종은 예, 율법의 종을 말하고 율법에 우리가 죽임 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예, 그 다음에 거듭남이들을 예, 설명하고 증거하는 종은 예, 복음의 참종.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의 길로 양떼를 인도한다. 그러면 누구 만나죠? 생명나무 에덴 동산으로 가서 기록된 대로 가니까 생명나무 열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 따먹고 뭐 한다고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구원이 구원. 그러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 와, 참 은혜롭게 말씀 나오네. 저는 오후가 아주 기대가 돼요. 내 머리에 없는 거. 응? 막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증거하게 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거든. 아, 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또 해석이 되는구나.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보세요. 이것도 두 방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공짜로 많이 이겼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악한 자와 세 사람 두 마음이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영의 마음이 육의 마음을 다스려 정복해 키시보 나오죠? 음녀를 정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그게 뭐 이기는 자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말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거 다 선물의 구원은 내가 따먹으면 안 돼. 그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주어서 먹게 하니까 주어서 먹게 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고 에베소 1장의 창세전에 구원을 선물로 주기로 예정한 자들만.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고 많이 있어도 감사를 다 표현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구원 그런 거예요. 자 6장 1절 로마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세번역 성경책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좋은 걸 이제 옮긴 겁니다. 우리 옛날 성경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지요? 로마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해가 좀 쉽잖아.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죄 안에 머물러 있네.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많은 교인들이. 안 된다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 머물러 있는 게 안 맞다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지금 6장 1절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사복음서에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한 권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너무나 중요해요. 근본 진리, 원론의 말씀이에요. 원론.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가. 창세기도 사복음서 벗어나면 안 돼요. 로마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령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계시한 책이에요. 계시록은 이제 완전히 비와 상징으로 완전히 싸매가지고 감추인 진리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만 이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땅에 뭐 종말이 언제 오고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 다 내 안에 영의 새 악한 자가 싸워가지고 영의 새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려가지고 뭐 이런 내용 이기는 자로 완성되는 내용 신부 단장돼가지고 신랑과 함께 영생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계시록 결론이 그래서 6장 1절에 한 나무도 계속하여 머물러 행하다 파헤트 죄를 지어 계속 머물러서 죄를 지어 그럼 뭐 예수 믿으나 마나네 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신학자들 입에서. 만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계속 죄 안에 머무르면서 범죄를 왜 행합니까? 더 많이 은혜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지는다고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의 주장이 옳다는 말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 지금 바울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에 머물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아.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절이. 그런데 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의인만 가지. 간단해요, 진리. 2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거듭남, 올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옛사람 죄인이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어 끝났으니까 예수님도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완성.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콜라흐.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구원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럼 나는 뭐냐? 이게. 나도 이제 봤더니 같이 죽임 당해서 끝나버려서, 죄에 대해서 죽여버려가지고 끝났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 말된 마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 범죄가 아니고 마귀. 예.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아벨을 죽일 때에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죽이니까. 그 육적은 번역이거든요. 문자. 쑥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한 몸이에요.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아세요? 그게 하나님 같이 된 거라니까? 답답하네 진짜. 참. 하나님은 저기 구발장천이 있고 예수님도 저 구발장.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그냥 육의 사람이요. 에? 아니에요. 그게 참 영도 모르고 육도 모르고 뭐랍니까 뭘. 문자도 번역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은데 문자라도 열어주면 눈을 열어주시면은 이제 봐서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보인다니까. 예. 그게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좋고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교인들아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그 깊은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통해가지고 거듭난 구원의 진리를 듣고서는 이제 거듭났다고 하면서 모이는 그런 특이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아주 기초부터 그냥 뼈대를 완전히 세우는 신부단장까지 완성하는 그 복음. 그거 증거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원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로마서 쓰게 하는 거니까 이제 못 가게 막으신 거지. 그래서 할렐라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라누 우리 옛사람이 왜냐하면 말로 죽은 시체잖아. 송장이야. 죽은 자야. 근데 무슨 뭐 어떻게 또 계속 죄 가운데 또 살아나가지고 죄를 좀 짓습니까? 응? 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열리면은 구원의 진리가 히브리 원어 성취가 몰라도 80-90%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원어 성경책을 찾아서 보겠지, 사가지고. 원어 성경책 뭐 시중에 팔지도 않지만. 안 팔리니까 기독교 장사하는 거, 책 장사. 아름아름해서 사는 겁니다, 전부 다. 구속사 주에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불법을 행하여 종교생활한 종교인이었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목사였어. 여러분도 그런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닐 때 거듭났어요. 왜 자꾸만 목사님 거듭나면 설교하니까 나 양심에 걸려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거듭남의 진리 계속 지금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듭남의 진리. 그럼 여러분 보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더 세워가는 거지. 응? 하나님 진리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세례 침례받은 할례받은 우리 죄인 옛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매장되어가지고 영원히 소멸되어 버렸다고 로마 6장 3절 6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건 목자 책임이야. 교인들 책임이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은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어요. 왜? 옛사람 죄인은 구원받는다고 딱 설교 들었으니까. 예.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육체 부활 이제 말 잘 안 합니다. 예. 옛날에 육체 부활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아요? 그 왜 그래요? 사도행전 1장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뭘 잡순다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부활이라고 이제 오해한 거예요. 번역 잘못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씀은 또 왜 안 믿어?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지금 주님은 영이신이 육체에 부활했다면서 왜 영이신이 그래? 육체와 영하고 이코로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 신령체, 영의 몸, 구태여 말로 표현하자면 영이 한마디로 영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지. 그게 그리스도와 영, 신성을 말하잖아요. 신성,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예수님 육체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 신성,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예요? 우리의 이제 주님이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을 이게 못 믿어요. 신앙이 성숙하면은 죄 안 짓는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뭐 자꾸만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럼 신앙 성숙했지 않았나? 걸리지 이제. 걸리지. 바울은 애비예요. 애비.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바울은 신앙에 성숙한 거예요? 덜 성숙한 거예요? 덜 장성한 거예요? 장성했지. 근데 장성했는데 왜 죄를 날마 죽는데?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요한서 3장이 신앙이 장성하면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해. 아니에요. 일단 거듭나면은 죄 안 짓고 못 져요. 요한서 3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못 건드리고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그때부터 뭐예요? 내 속에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진리의 말씀만 먹으려고 한다. 아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학설과 뭐 이론으로 설교하는 데서 설교 내용이 좋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좋아. 근데 그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요. 성경 윤리 도덕 말하는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의 3장 9절에 하나님이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 13절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나오죠. 야고보 1장 18절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5장 18절 또 있잖아. 아들들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어.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원어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듭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으로 태어났도다. 그럼 새 사람으로 태어나 왜 죄를 짓느냐? 또 저 만나면 대화 못해. 막히니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의 증거로 범죄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상태로 죽으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계속 범죄를 해요. 왜? 죄에 대해 죽지 않았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지 않았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옛사람 죄인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에게만 본문 로마 6장 2절이 양심에 가책되는 정죄의식에서 뭐에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 그래. 체험.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장 20절하고 로마 6장 1절하고 로마서 6장 2절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아멘이 돼가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느냐. 50%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60, 80, 90 이렇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한 올바른 진리에 딱 무장이 됐기 때문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 2절을 잘 모르면 3절도 잘 모르게 돼 있어. 말씀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게 뭐냐를 모르면 예수님이 나 대신 나게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겠지. 근데 세례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침례교에서는 진짜 예배당 뒤에 욕조 갖다 놓고 침례를 주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라고 말하고 있고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데 행위, 의식, 종교의식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죄도 용서 못 받고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도 못한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칼빈이 로마 천주교에 물 뿌리는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만든 것이다.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뭐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세례를 줍니까? 누가 만든 거 그게? 그게 다 사람의 학설과 계명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골로새에서 말하는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하는 할례 침례 세례는 영적인 걸 말해. 영적인 체험을 말해.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 종교 의식 예식이 아니라 그래서 쿨라누 나오죠. 우리 영혼육 전부와 함께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임당해. 레모토 죽임당하셨어. 송장이 됐다고, 시체가 됐다고 사전에 있어요.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죽은 자, 송장, 시체, 그 죽은 자, 송장, 시체가 살아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옛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니트발로 우리도 그래서 침례받았다. 같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가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6장 1절에 6절에 감추어 있던 마지막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보아 중에 보아. 구약의 육체에 행하던 육적 할례를 신약의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인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돼갖고 죽으셨다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 그 바울이 올바른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냐. 응?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죽었는데? 저 광명시 한빛교회 김 목사는
뭐 함께 죽었다. 내가 말한 겁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거 설명한 것 뿐이야, 난. 이게 로마서 6장을, 달달 봉사했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6절이 결론이잖아요.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의 결론이 6절이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내 옛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니고 구원 못 받네 구원 받았다고 종교 생활하면서 불법을 행하던 종교인이 옛사람이요. 지금 로마 6장은 저 밖에 육의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뭐 그럼 내버린 거 이미 심판받은 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죽은 것은 옛사람 죄인 죄의 몸이 소멸하여 없어졌어요. 없애버리셨어. 다시는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을 거듭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죄지는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두 번째 죄지는 나는 소멸되어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럼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 내 속에 태어나 창조돼 창조.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창조돼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유전돼서 태어났지. 그러나 영의 새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에요. 창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얼마나 새 사람, 옛 사람 말은 잘하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다 안 맞아 그냥. 옛 사람이 됐다가 새 사람으로 됐다가 새 사람이 타락해 옛 사람. 그거 진리 아니에요. 뭐 가지고 또 말을 하는가 봤더니 에베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오해를 해서 그래. 새 사람을 입어라 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 봐라. 에베소에 보면 나와요. 그 골로새에 또 새 사람 입은 건 또 뭐요? 말 막히는 거지 뭘. 자, 에베소 몇 장에 있나 하면은 에베소 4장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 믿어도 옛사람 속성이 남아있다잖아 또 이래. 옛사람 다 안 죽었네. 죽다 말았네. 벗어버리고 이 말은요. 에베소 교인이 100%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참 100% 다 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빌라델 교회는 100%지 100% 다 새 사람. 이 땅의 완전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완성돼 드러나는 신보담량 완성된 교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아직까지 옛사람이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어. 에베소 교인들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주장해. 그럼 저는 또 그럼 골로새서 3장 봅시다. 또 이러지. 그럼 이 말씀 뭐예요? 또 그러면 유구무원이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럼 또 뭐예요? 또 이거 다 입었네. 응? 참말이야.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율례도 거짓말이 아니죠. 비진리를 갖고 진리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설교하지 말아라. 골로새 교인들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안 벗어버린 것 같잖아요. 벗어버렸고요. 뒤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새 사람이 창조물이다. 창조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유전물이에요. 유전물. 창조물이 아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창조됐다는 말은 죄 안 짓고 못 지는 그런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새 사람이 태어났다. 지금 시간이 뭡니까? 지식에까지 자꾸 새로워지면서 이 진리 말씀으로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 시간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안 들으면 남은 손해. 안 먹으면 배고파지니까.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자라. 그게 신보단장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거죠. 주일 송수하는 게 아니라,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시당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는 말은 바울이 저주받는 율법에 속한 거듭나기 전 죄인일 때에, 율법의 선생일 때에 바울이 율법의 세례 침례받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다. 갈라디아장 19절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역자들도 똑같이 바울처럼 율법의 세례받아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영의 진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신부단장의 목회를 바울처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골로새 2장 11절, 갈라디아 3장 21절에 육정몸,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 죄인 벗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 죽은 사람이 또 뭐 살아나갖고 살아나는데 뭐 예수 믿는 건 또 뭡니까? 살아났으면 됐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러고 말이지. 이게 또 퍼지니까 이제 부활했다고 또 안 하더라고 또. 살아났다 그냥 살아났다고 그래. 뭐 어떻게 살아났는데? 잠깐 소생한 거죠. 한시적인 육체 생명이 잠깐 소생한 거란 말이죠. 잠깐 살아난. 그러니까 몇십 년 살다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부활이라는 말은 영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소생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니까 다시 죽는다 그런 뜻이 있다는 말이지. 단어 의미. 그 개념을 잘 알지. 사도 바울의 증거하니 올바른 세례의 진리가 믿어지는 교인들은 로마 3장 20절에 나는 율법을 십계명 육체행위로 지킬 수 없어서 죽어야만 할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바울처럼 율법 갈라디아 19절 죽었다는 진리를 알고 나도 죽었다 하고 바울처럼 진리를 알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체험이란 체험. 이론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기도하면 되죠. 아버지도 아니지 그땐 죄인이지. 하나님 나도 이 진리가 50% 이상 믿어주고 아멘이 되게 해주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 계속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깊어져요. 장사되었나니 옛사람 죄인 살아나지 못하게 매장해버렸어요. 땅속에 매장해버렸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두루뭉술인데 여기에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거듭난 우리예요. 옛사람 죄인은 옛 생명으로 살고 죄만 짓고 거듭난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옛 생명으로 사는 죄인, 새 생명으로 사는 의인. 단어 쉽잖아요. 옛 생명, 새 생명. 쉽잖아. 그러니까 니꺼빨로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응? 그러죠? 여기서 할 것은 니트 할래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행하여 살게 하신다. 사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살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의 종이 이걸 쉽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깜 또한 아나후누 거듭난 새 사람 우리가 그냥 아나후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사전에는 그 어떤 우리인 줄 말을 해줘야지. 설명을. 베하임
예, 그냥 뭐 신선한 그런 뜻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매우 따심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는 창조물이 아니고 유전되어서 태어난 유전작품이요. 예, 유전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식성이나 성질이나 뭐 취미 뭐 이런 것들이 80~90% 되게 다 유전되어 태어났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유전되어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이요. 그 아담은 너는 흙이니? 그래. 내 부모도 흙이니? 올라가면 아담이 조상이다. 그 죽으면은 육의 조상 아담이 이제 우리 조상이 이제 끝났고 영의 조상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둘이다. 육의 조상 아담과 영의 조상을 갖다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걸 갖다가 야고보서 1장에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을 갖다가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은 그게 두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막 그냥 설교해. 응? 자기도 모르는 말 한다고 돼 있죠. 자기도 모르는 말 막 한데 디모데에 있다고. 응? 교리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교리 따라 설교하는 건 아니죠. 야고보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온 자다. 한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 저기 불신자도 한 마음으로 살아요. 한 마음, 한 양심, 한 육체로 살아요. 잘 들어요. 거듭나면은 영의 마음, 새 마음, 영의 사람으로 살아. 똑같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두 마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가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형제가 지금 이 야고보를 쓸 때는 거듭난 상태에서 악한 자의 마음 죽어야 되는 것과 영의 새 마음 두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라니까. 근데 두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신앙생활 되게 하려니까 날마다 육의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이제 부인한다, 내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나를 따라오려고도 내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라간다. 그 대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죄사만 받았거든요. 또 어린아 신앙이라고. 그 상태로는 끝까지 주님을 못 따라가. 왜? 자아 죽는 것이 없어. 네. 자아 죽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자아 죽는. 그 전에 우리는 진리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에 민감하고 내 자아가 안 죽었을 때에 이게 내 자아가 안 죽은 거구나 알아야지 돼. 모르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알면은 무릎을 꿇쳐. 아버지 아직 내 신앙이 어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럼 자아가 영적입니까? 아니지. 육적이지. 그럼 자아가 육적이 뭐예요? 육적인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가 그러네 따지기 잘하고 비판 판단 잘하고 그게 자아예요. 거기서 해방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잖아.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안 받아. 너희들이 판단해도 나는 영영 안 받아 그러잖아. 장성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누가 조금만 감정 상하는 말만 해도 그냥 밥맛 떨어지고 얼굴 안색이 변하고 제가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 많아. 저쪽 동네.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나가기 싫대. 그거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때는 영의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은 안 죽고 육신의 생각, 육의 마음 그것이 날마다 부인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 야고보가 그래.
두 마음이 계속 살아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 안 된다. 그럼 신앙생활 안 되면 뭐예요? 예. 와서 말씀 머리로 듣고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새 마음이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뭐지? 그러니까 나의 날이 하나님의 책에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광 상급이 쌓이는 거거든. 그건 이제 뭐 좋게 표현해가지고 세계명의 생활로 제가 말을 한 거거든요. 세계명의 생활. 매 율법이 완성돼야 되니까. 근데 세계명의 생활은 의무가 아니에요. 어리면 의무지. 신앙이 어리면. 어떻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 하고 싶고 할수록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다고 할 수밖에 없게끔. 예. 여러분 그 자녀한테 밥을 해주면 나는 안 먹었어. 배고파요. 그런데 그 먹으면 내가 배가 불러. 그 사랑이 사랑. 에이오 이놈의 새끼 내가 안 해줘. 아니잖아. 나는 못 먹어도 그냥 내 앞에서 그 아들 딸이 그냥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그런데요. 그게 다 사랑, 육적인 사랑이 되지 영적인 사랑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게 신부단장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4절이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장사되었다는 말은 옛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 죄인이 죽었으니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을 갖다가 4절에 와가지고 딱 다음 시간에 5절, 6절로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여 종교생활하던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세례 율법에 죽었단 말이죠. 매장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겉사람 안에 새 생명으로 출생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명하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거듭난 거룩한 생명으로 행하여 율법이 완성된 의인으로 뭐예요? 영생한다 말이에요. 아 진리 간단하지? 그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죄 짓는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소멸된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죄 짓지 않는 거듭난 새 사람을 오해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새 사람, 구원받은 나도,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래죠.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머무르고 있다. 제가 찾아봤어 책을 이렇게 있더라고. 로마서 6장 강해한 것을 뒤져봤더니 있어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 죄안 지면 좋겠네. 있다고 가르치는 신학 교리는 비진리라고 말. 요한서 3장 9절에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세 사람 의인의 뭐한 거예요? 무지한 라오디게아 교회 종 같은 종들이다. 이걸 오늘 오전에 말했듯이 어떻게 달란트 하나만 받은 거짓 종을 말한다. 응? 그 라오디게아 교직이 뭐죠? 구원의 옷을 못 입었지요. 구원의 옷을 못 입었어요. 그게 가난해요. 그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보기 봐야 돼 진리가. 제가 몇 년 전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 해줬어.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서 이제 진리가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올바른 구원이 이런 거구나.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가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가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신부 단장만 남아있습니다. 내 악한 자가 잘 바울처럼 죽어서 잘 신부 단장에 본인 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신앙인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